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아멘. 32절까지 했습니다. 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이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가장 사는데 필요하고 힘든 먹는 문제를 조그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일 이후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분만 임금이 되고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수고롭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으냐. 그야말로 또 아프면 데려다가면 다 고쳐주고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우리 이제 인생 끝났다. 예수님 만나면 이분만 함께 있으면 끝이다. 예, 맞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 끝난 겁니다. 고민도 끝나고 걱정도 끝나고 모든 불행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육적인 것을 생각해서 그랬고 우리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뭐하러 올라가셨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배 태워 보내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주 깊은 밤이 될 때까지 주님이 거기 혼자 계셨다. 주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혼자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을 데가 없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지내며 나누며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과 함께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의논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선한 목자품에 안겨있는 양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말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났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갈 때가 사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경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일경이고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식으로 이제 시간을 나눌 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사경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지도 못한 채 그냥 한가운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찔찔매고 있습니다. 수울이나 떠났으니까 사실 수울이라는 거는 여러 한 그래도 심리가 4km니까 어쨌든 많이 간 겁니다. 한 4, 5km 정도 가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열심히 배를 저어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고 바람에 따라서 물결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고 점점 힘만 들고 노를 저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는 바람이 붑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특별히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부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곳입니다. 지중해 바다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예기치 않았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배들이 아주 시달리는데 지금 제자들이 타고난 그 배가 갑자기 불어난 그 바람과 물결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 않았던 바람이 붑니다. 예기치 못했던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것은 우리들이지 우리 주님에게 예기치 못했던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겠습니다. 뭐가 있겠습니다. 사람들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앞으로 있을 일기를 미리 예보하고 틀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대체로 많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도 이제는 성장하고 발달하니까 일기를 예보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가는 길에 바람이 불 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바람이 부는 것,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까지 걸어오지 않아도 산에서 한마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내 제자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산에서 기도하다 말고 잔잔하라 그러면 걔네들이 잔잔해지지. 안 됩니다 하고 계속 바람이 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채 주님도 그 바람을 맞으면서 거센 물결을 맞으면서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그 바람을 허락하시고
그 바람을 인해서 제자들이 만난 이 현실들을 허락해 준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을 이제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히 믿게 하려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험의 바람, 고난의 바람 못 막아서 우리가 만난 거 아닙니다. 못 막은 게 아니라 안 막은 겁니다. 왜? 그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더욱 믿음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이거 어떡하지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배 타고 함께 가면서 풍랑을 경험하셨고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고 고난에 힘들어하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겠구나. 제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에도 예수님만 함께 있었으면 같이 배 타고 오시지 왜 혼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아마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만 있었으면 그때처럼 그냥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딱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들에게 올 수 있는 분, 그들이 만난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기를 사모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눈으로 함께 보여 있든지 안 보이든지 이미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문제 없다, 걱정 없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해서 이와 같은 것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문제지만 아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더군다나 이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대속의 길을 걷는 모든 능력도 제한적으로 사용하시던 그때이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예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 그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과 능력도 그 저주도 개의치 않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일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어떤 안전벨트보다 더 안전한 안전벨트인 줄 알고 우리가 딱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차가
그냥 벼랑으로 굴러가지고 그냥 대굴대굴 굴러서 콱 해서 완전히 차가 점퍼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속에서 사람은 딱 나오는 거예요. 안 다치고 나와. 세상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는 동안에 에어백도 터지고 그리고 안전벨트는 꽉 붙잡아주고 그 차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있어가지고 안 다치게 다 보호를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하고 난 사람은 다음에 뭐 사고 나도 이 차 타고 다니면 뭐 문제 없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안전벨트보다도 어떤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것보다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안 지켜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많고 또 믿음으로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통과할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힘들지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어떤 현실도 감사와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떤 현실이든지 나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나다. 주님이 나를 육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통과한 것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나는 이 세상을 통과하는 중이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여러분들인 줄 알고 물결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시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테면 와라. 내가 여기서 주님의 은혜만 체험하고 이 현실도 땡이다. 뭐 어떤 현실을 오든지 나는 여기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진실을 체험하고 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멋있습니다. 그것 체험하고 통과하는 현실 그런 현실로 여러분이 모든 현실을 통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나지만 그 모든 현실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낭망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며 지키고 계시오니 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천국 생활하면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